제가 이 설교를 사실 우리 한꿈교회만을 위해서 준비한 설교는 아닙니다. 이전에 준비했었던 설교이고 또 고민을 하다가 이 한꿈교회와 함께 이 말씀을 나눠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처음 준비했을 때가 작년 아마 가을이었던 것 같은데요. 분당 우리 교회 어머니 기도회에서 요청을 받고 제가 이 말씀을 처음 준비를 했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수능 바로 직전 주일이었어요. 제 아들이 이제 수능을 바로 그 다음 주에 보는 관계상 이제 수능 부모라는 입장으로서 이제 어머니 기도에 나와서 좀 말씀을 전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아들은 지금 재수를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네. 그래서 이제 그 전주에 제가 설교한 그 전주에 어느 신학교의 교수님이 오셔서 강의를 하셨어요. 그 어머니 기도회 때. 그 어머니 기도회 때 했었던 내용이 사실 엄청난 센세이션과 히트를 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제 말 들으면 이제 그걸 찾아보러 가실지 모르겠는데 그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그 제목이 뭐냐면 공부도 잘하고 신앙도 좋은 아이 만들기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제가 가져간 이 설교는 어떤 내용이었냐면 수능 바로 직전에 이 부모들을 향해서 낙심하는 설교를 가져갔습니다. 왜요? 인류 최초의 가정은 공부도 잘하고 신앙도 좋은 아이들이 아니었거든요. 인류 최초의 가정은 가인과 아벨이었고 가인은 결국은 자기의 동생을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도망쳐간 실패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린 모두 다 공부도 잘하고 신앙도 좋고 성공하는 가정을 원하죠. 그래서 모두 다 부러운 게 누굽니까? 쌍둥이인데 자사고나 특목고를 쌍둥이가 한꺼번에 들어가고 그리고 자사고와 특목고를 나와서 이 쌍둥이가 서울대 의대를 한꺼번에 들어가서 의사가 돼서 서울대 의대 교수가 되면 최고로 좋은 거 아니겠어요? 네,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시는데 네, 우리는 그런 가정을 부러워하고 최고의 가정, 정말 자녀 잘 키웠다. 맞죠? 자녀 잘 키웠죠. 열심히 아마 부모들이 노력했을 거고 그리고 자녀들도 어머니 아버지의 말씀에 아주 순종하면서 열심히 살았을 겁니다. 플러스해서 신앙도 좋아 봐요. 그러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이들, 그런 가정 우리 주변에 찾아보기 쉽지 않죠. 어쩌다 가뭄에 콩나듯이 한 번 정도 찾아볼 수 있지만 대부분의 가정은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가정일 경우들이 많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인류 최초의 가정이 성공한 가정이 아니라 실패한 가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소망과 어쩌면 우리의 욕망이 투사된 가정, 이 가정이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이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일으키셔서 소망을 주시고 또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십자가를 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게 하는 그 놀라운 그 신비가 있는 가정이라는 사실, 그 믿음의 영웅이 탄생하는 이 가정이라는 사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1992년 제가 고등학생이었을 때 아들과 딸이라는 64부작 주말 드라마가 방영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김희애, 최수종, 최시라, 오연수, 고두심, 한석규 등 이름만 들어도 아주 쟁쟁한 배우들이 한 화면에 나와서 연기했던 대작이었죠. 드라마의 배경은 1950년대 어느 가정에서 이제 이란성 쌍둥이 남매가 태어나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남아는 깨끗한 금색 강보에 쌓여지고 여아는 남루한 검은 천에 쌓이게 되죠. 남아는 귀남이, 여자는 후남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후남이라는 의미가 뭐죠? 나중에 이 다음에 태어난 아이도 남자였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담는 거잖아요. 지금은 그런 이름을 지어주면 난리가 납니다. 아마 예전에 그런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던 분들도 대부분 개명을 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그 후에 태어난 아이는 아들이 아니라 딸이 태어났어요. 또 기대와 달리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의 이름을 어떻게 했냐면 종남이, 이젠 남자가 없구나, 종쳤다 이렇게 해가지고 종남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종남이라는 이름 자체가 너무 좀 노골적이니까 나중에 이제 종말이라는 별칭이 이제 이름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이 드라마는 남아선호 서상을 담은 정근대적인 가족관을 비판하죠. 오직 남자만이 가문의 희망으로 귀하게 대접받던 시절을 풍자한 드라마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남자만이 이 기울어진 가정, 이 전후 6.25 이후
전후 시대 때 남자들이 모두 다 전쟁터에서 죽어버리고 그리고 대부분의 여자들만 남아있는 그 상황이잖아요. 성별의 균형이 확실히 깨져 있어요. 우리가 알지만 우크라이나나 지금 이제 가자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전쟁으로 인해서 젊은 남자들이 다 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별의 균형이 확실히 깨져 있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농경 시대였습니다. 아직까지 산업화가 진행되지 않았어요. 그래 밖에 나가가지고 농사를 지어야 돼요. 밭을 갈고 논을 메고 그리고 추수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힘을 써야 되는 게 많고요. 지금처럼 뭐 전기나 가스를 통해 가지고 난방을 할 수 있는 시절이 아니라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가지고 와서 그걸 아궁이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시절입니다. 지게도 져야 되고요. 할 일이 너무나도 많아요. 할 일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 시절에 이 남자는 어쩔 수 없이 이 노동의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이 집을 일으켜 세우려면은 공부도 좋지만 또한 노동도 해야 하기 때문에 남아서 서는 사상이 싹틀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사실 귀남이라는 이름은 그 존재 자체가 귀해서라기보다는 그 가정에 희망을 둘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마 그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존재로 아마 투사를 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귀남이는요, 이러한 가족의 기대를 무참히 짓밟아 버리죠. 자기만 하는 이기적인 사람은 성장하고 가족의 기대, 특히 엄마의 기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이 드라마는 누군가에게는 과도한 기대가 투사될 때, 그리고 어떠한 욕망이 그 안에 그 가정에 들어갔을 때 그 공동체와 그 가정은 비참한 불행의 결과를 빠진다라는 이 불행을 겪게 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드라마가 방영된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이 같은 이 남아 선호 사상은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오히려 딸이 태어나면 기뻐하고요. 남자가 태어나면은 이게 내 노후가 보장되지 않는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하죠. 역시 딸이 나이가 들수록 좋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집은 참고로 딸이 둘이 있습니다. 큰 애는 아들, 재수하는 아들. 네. 하지만 이런 귀남이 그리고 귀녀는 우리 안에 아주 더욱더 강화되고 있는 듯합니다. 과거에는 여러 형제들 중 큰아들 한 사람에게만 이 귀남이라는 칭호가 붙여지고 그리고 거기에 모든 기대가 투사됐다면 지금은 사실 집집마다 아이가 없거나 아이가 있어도 한둘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온통 신경이 다 쏟아지고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재원을 다 투자를 합니다. 저도 저희 아이를 위해서요, 이 재수하는 이 아이를 위해서 매일 11시에 픽업하러 갑니다. 네. 픽업하러 가서 학원에서 데려오고요. 잠을 못 자겠어요. 정말. 네가 나의 수명을 단축시킨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만은 이제 저희 아내의 따가운 눈초리를 이제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갑니다. 우리 집에 귀남, 귀녀들이 많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결혼을 기피하거나 결혼해도 자녀를 낳지 않는다고 하죠. 제가 상담한 청년들 또 신혼부부들 이런 여러 부부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은요,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는 자신들의 부모처럼 내가 아이들에게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렇게 해주지 못하면은 아이가 불행해질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 수 없으니까 내가 아이를 사랑하니까 아예 안 낳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25년 현재 한국 사회는 여성의 인권이 상승하고 또 가부장적인 권위가 약화되고 그래서 남녀가 비평등해지고 있지만 이로 인해서 모두가 행복한 것은 아니죠. 모두가 과도한 기대감에 짓눌려서 귀남이가 되어야 한다는 또 귀녀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귀남이 신드롬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귀남이 누구일까요? 여러분은 아벨일 것 같은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흥미롭게도 성경에서는 남자 여자의 성 대결 구도는 찾아보기는 어렵죠. 오히려 두 형제 사이에 일어난 에피소드가 많은데요. 가인과 아벨, 야곱과 에서 또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있는 가인과 아벨입니다. 성경 최초의 귀남이는요, 아벨이 아니라 가인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본문 4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창세기 4장은 인간의 타락을 기록한 이 3장을 알아야만 이해가 가능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리고 에덴 동산 그 동쪽에, 에덴의 동쪽 어느 곳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는 땅을 경작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요. 창세기 3장 23절입니다. 이 자막에 나올 텐데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그렇죠. 에덴 동산 동쪽으로 보내가지고요. 처음으로 아담이 가진 직업이 뭐죠? 이 농사짓는 농사꾼의 직업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에덴의 농사, 그 에덴 동산에 있을 때도 농사를 지었어요. 경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아직 경작하지 않아서 땅에 곡식이 없었더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의 직업은요 농사였어요. 주 업무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도 아담과 하와의 주 업무는 이 농사를 짓는 일이었습니다. 이때 이 에덴에서의 농사와 타락하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을 쫓겨났을 때의 농사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을 읽어보면은요 매우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의 삶은 에덴 이전과 이후의 삶으로 확연하게 나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해서 아실 수 있겠지만 정말 팍팍한 삶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죠? 이제는 농사를 지어도 과거처럼 100% 일을 하면 100이 나오는 게 아니라 100을 일하면 10밖에 아니면 20%밖에 나오지 않는 정말 불균형한 어떤 노동의 어떤 결과를 맞이하는 삶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불공정한 삶이 그들의 삶을 이제 정말 짓누르고 힘들게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들은 하루하루 살면서 에덴 동산의 삶이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실감했을 겁니다. 그러던 중 아담과 하와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 아기가 생긴다는 것은 기쁨이죠. 지금도 동시에 그렇지만은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젊은 친구들이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는 것은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에게 들어가야 할 모든 재원과 그리고 노력들이 너무나도 크게 보이기 때문에 아이는 기쁨이지만 아이를 태어나게 하는 것은 슬픔이다, 어려움이다 이렇게 느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사실 100을 일하면은 10밖에 아니면 20밖에 소산이 나지 않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그리고 또 그들에게는 선례가 없잖아요. 선배가 없잖아요. 육아 선배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 될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모든 것들이 막막한 상황에 있었을 겁니다. 아무런 도움이 없죠. 육아 도우미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정부에서 보조금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네, 그렇죠. 사실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태어났어. 그래. 지가 키우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과는 판이하게 다른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기도 하죠. 그 아이가 어떤 사람이 될지는 완전한 불확실성에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둘 사이에 첫 아기 소식에 반응한 것은요. 이 부부에게 있어서 이 첫 아기가 태어난 때 반응한 것은 남편 아담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뱃속 아기에 대한 엄마가 가장 직접적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죠. 우리말 성경에는요 마치 아담이 말한 것처럼 번역되어 있지만 1절에 있는 내용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는 외침은요 하와의 반응이었습니다. 1절을 보면은요 하와는 가인을 낳자마자 이렇게 제가 한번 번역을 해봤습니다. 아들이야 내가 아들을 가졌어 이렇게 감격에 겨워서 소리를 쳤습니다. 그렇다면 하와는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은 이들이 다시 에덴에 돌아올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을 원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이 하와를 처음 꼬신 뱀에게 하신 이 저주 안에 그 힌트가 들어가 있어요. 창세기 3장 14절과 15절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하면서 저주를 하시죠. 그리고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죠. 이 본문에서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존재가 누구라고 하죠?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죠. 이 여자의 후손은 우리는 다 압니다. 이분이 누구신지. 마리아의 이게 태어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이 말을 들었을 아담과 하와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모형적으로는 예상할 수는 있었겠지만 그 실체적으로는 아마 정확히는 몰랐을 가능성이 커요.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 말에 하와는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여 복수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하와는 이 저주에서 자신들이 에덴으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는데요. 여자인 자신, 바로 하와가 낳은 후손이 뱀에게 복수하여 자신의 의로움을 하나님께 증명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와는 매우 좀 자신들이 이런 상황이 된 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잘 인정하지 못했어요. 하와도 그렇고 아담도 그렇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의 나무를 따먹고 그리고 그들이 수치심을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피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찾죠. 그리고 물어봅니다. 왜 네가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리고 이렇게 나를 숨냐라고 물어보니까 하와가 한 말이 있어요. 뭐냐면 당신이 만드신 뱀이 저를 꼬셨습니다. 속였습니다. 저는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저 뱀이 나를 속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단서가 있죠. 당신이 만드신. 그러니까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자 아담에게도 물어보니까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내게 주신 하와가 이걸 줘서 먹었습니다. 다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당신이 만드신, 당신이 나에게 주신. 아담과 하와는 억울해요. 나는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누군가 나를 꼬셔가지고 속여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어요.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하나님, 저는 속았어요. 폭삭 속았습니다. 예? 폭삭 속았어요. 저는 이 제주도 방언이 아니에요. 이건 저는 속았어요.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라는 마음이 있어요. 자기는 속아가지고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났다는 거예요. 지금도 아마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여자의 후손, 바로 아담인 여자인 나의 후손이 태어나면 나의 의로움을 증명해 줄 거야 라고 생각한 거죠. 이러한 사고방식은요, 이 시편 127편에 보면 자녀를 그 사냥꾼의 이 화살에 화살통에 들어있는 화살이다 라고 표현하는 그 본문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화살통에 화살과 같은 존재가 자녀인데 그 앞에 보면은 성문 앞에서 그 나의 자녀들이 나의 의로움을 증명해 줄 거다 이렇게 바로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나이가 들어서 자기가 오해를 받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어떤 그런 걸 했을 때 그럴 때 나의 의로움을 증명해 줄 존재가 바로 나의 자녀들이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의 의로움과 정당함을 이 세상에 증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바로 하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하죠? 내 자녀를 잘 키워가지고 내가 정말 이루지 못한 꿈을 내가 이런 대학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사실 나의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들어가지 못했어. 그런데 이것을 이 나의 어떤 실력과 나의 의로움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내 자식이야. 그러면서 자식이 모든 것들을 투자하고 그 자식이 좋은 대학 그리고 성공하길 바라고 그걸 통해서 내가 대신 사람들로부터
의롭고 그리고 정당하고 그리고 내가 괜찮고 내가 똑똑하다는 것을 사람들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이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그걸 투사를 해요. 저에게도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어요. 네? 전 수능 2세대인데 수능을 보고 난 다음에 그리고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을 했는데 서울에 있는 대학을 합격했는데 가정형성 못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지방에 있는 지방국립대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는 그런 마음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항상 마음속에 그게 없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 자녀들을 키우면서 제 그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가정형편상 내가 못 들어갔어라는 그 생각이 우리 자녀들을 짓누르고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 아이들에게 더 공부를 잘해야 된다. 그리고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넌 성공해야 된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된다. 노골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항상 아빠를 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생각이 이렇게 들어, 이런 마음을 나중에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에게는 모두 다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와는 그 첫 아들이 태어났을 때 가인이라고 부르기로 결정합니다. 이 가인이란 이름 자체가 그 하와의 욕망과 그리고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부터 내가 의롭고 정당하다, 나는 억울하다라는 것을 판정받고 싶어하는 그의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인이라는 뜻은요, 얻다, 획득하다, 소유하다는 겁니다. 자녀를 얻었다라는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내가 이 자녀를 통해서 나의 정당함과 의로움을 획득했다. 난 가졌어 이제. 나는 이 자녀만 잘 키우면, 얘를 잘 키우면 나는 다시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어. 이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내가 아들을 가졌어. 내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을 얻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아들만 낳으면 자동으로 되는 건가요? 아니죠. 그 아이가 이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로움을 증명해 줄 수 있도록 잘 키워야겠죠. 그래서 가인의 아버지인 아담으로부터 가업인, 그들의 가업인 땅을 경작하는 일을 이어받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에덴 동산에 있을 때도 아담과 하와의 이 주 가업은 뭐죠? 주 업무는 농사를 짓는 거였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동편으로 갔을 때도 그들의 주업은 농사를 짓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농사가 가업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가인은 농사를 지었다는 겁니다. 가인은 아담과 하와의 집안의 수건 사업인 에덴으로의 귀환이라는 일생일대의 꿈을 꾸면서 귀남이로 기대를 받으면서 온갖 기대와 온갖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납니다. 가인은 특히 이 모든 문제의 시작점으로 비난받았던 하와에게는, 엄마에게는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고 명예를 회복하며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면 2절에서 금방 읽었던 2절에서 짧게 언급된 둘째 아들 아벨, 우리는 그 아벨에 대한 불쌍한 마음들을 항상 가지고 있는데 이 아벨은 하와에게 어떤 존재였을까요? 아벨의 출생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지만 아벨이란 이름은 그의 출생과 관련된 여러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아벨은 히브리어로 발음하면 헤벨이라고 합니다. 헤벨은 잘 아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전도서의 주제어이기도 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이렇게 나오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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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된 이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면 헤벨이란 뜻은 뭘까요? 여기 전도서 1장 2절에 6번이나 나온 바로 그거, 헛되다란 뜻입니다. 텅 비어있다, empty, 비어있다, 기대가 없다, 헛되다, 바람이다, 호흡이다, 부질없다 란 뜻이 바로 이 헤벨입니다. 그럼 그 아벨의 이름은 누가 지어줬을까요? 아벨을 헤벨이라고 불렀던 그 이름은 누가 지어줬을까요? 저는 아벨의 이름도 하와가 지어주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아빠들은 별 관심이 없어요. 문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둘째 아들을 낳고 하와는 아벨을 보면서 너에게는 아무 기대가 없어. 나의 기대는 오직 가인에게만 있어. 너의 인생은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단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하면서 아무 기대 없다는 것을 너무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헤벨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그래, 너는 헛돼. 너는 뭐 나한테 그렇게 의미 있는 존재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마음대로 커라.
그리고 아벨의 이름을 헤베로 지은 것이죠. 그는 가업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농사 짓는 걸 가르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어느 정도 성장을 하자 그냥 집 밖으로 나아가서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뒀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양을 치는 목동이 된 겁니다. 가축을 치는 것은 지금도 그렇지만 들과 산, 벌판으로 돌아다니는 유목민의 삶을 사는 거예요. 어느 한 곳에 머물지 않죠. 농사를 지으려면 집에 머물면서 규칙적으로 해와 달과 그 대기의 흐름과 이런 천체의 모든 것들을 배워야 되지만은 유목민으로 산다는 것은요, 그냥 벌판에 던져져서 그 벌판 가운데서 돌아다니면서 먹을 걸, 가축을 끌고 먹을 걸 찾아가지고 다니는 유랑민의 삶입니다.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삶이죠. 아벨은 아마 분명히 외롭게 성장했을 겁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가인은 집에서 대접받으면서 하와 아담으로부터 가업을 이어받으면서 농사기술을 전수받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배우면서, 그리고 열매는 언제 거두는지, 언제 파종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열매를 어떻게 보관해야 되는지를 배우면서 이 전문적인, 그 당시로 말하면 하이 테크놀로지를 배우면서 아마 성장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다가 세월이 흘렀습니다. 3절에는 이렇게 나오죠. 세월이 지난 후에, 마치 드라마의 한 장면이 크게 변화되는 것 같죠. 세월이 지난 후. 근데 히브리어 원어에서 보면은요, 이 세월이 지난 후에는요, 마치 그냥 시간이 그냥 잔잔하게 그냥 아무 무의미 없이 흘러진 게 아니라, 영어로는 destination, You are my destination, 이런 말 표현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이 인생의 반려자를 만났을 때, 평생 살아야 할 때, 그 하나님이 정해주신 사람을 만났을 때, 당신 나의 운명입니다 라고 할 때 표현, 바로 여기에 표현이 나옵니다. 정해진 때, 운명의 때가 왔을 때. 그러면 누가 이 정한 때, 누가 정한 때, 누가 바로 이 때를 정했을까요? 이 말에는 중의적인 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두 자녀, 아담과 하와가 낳은 두 자녀인 이 인류의 두 번째 세대인 다음 세대에 관심을 없지 않았겠죠. 아담과 하와는 다른 새로운 어떤 회복된 새로운 인류를 기대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졌겠죠. 이들이 그들의 부모와 달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세대인지 아닌지 하나님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할 때가 온 것이죠. 다른 뜻은요, 다른 두 번째 뜻은 하와가 정한 때입니다. 하와는 기대했겠죠. 하나님이 내 아들을 테스트할 거야. 그 테스트를 통과하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인정받을 수 있어, 다시. 그래서 나는 다시 에덴으로 돌아갈 거야. 이 두 개의 서로 다른 운명의 시간이 왔습니다. 가인은 가업을 이어받아 가족의 대표로서, 더 정확하게는 아담과 하와의 기대를 다 받으면서 가족을 대표해서 자신이 키운 땅의 소산을 하나님께 드렸죠. 정성을 다해 오랜 시간 공들인 열매를 드렸겠죠. 이와 달리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4절을 보면 자기도 드렸다라고 합니다. 자기도, 아벨을 드렸다 하는데 아벨 자기도 드렸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라는 표현이 뭐죠? 주체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가인이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고 이걸 보면서 아, 나도 드려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드렸다는 겁니다. 아벨은 왜 그럴까요? 아벨은 부모로부터 하나님께 어떻게 제물을 드려야 되는지, 제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 드려야 되는지 정식으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인, 형이 하니까 자기도 덩달아서 아, 나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지, 예물을 드려야지, 그러면서 덩달아 자기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4절 후반부터 놀라운 역전이 일어납니다. 앞에서는 모든 절에서 가인이 아벨보다 앞서 나왔어요. 가인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누구의 시선이죠? 하와의 시선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시선입니다. 부모의 시선으로 봤을 때 아벨보다 가인이 항상 앞에 있었죠. 근데 이 시선이 하와의 시선이었는데 하와에게는 가인이 아벨보다 더 중요하고 앞섰죠. 그런데 4절 후반부에는요, 그 시선이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뀌는데 이때부터 누가 더 먼저 나오냐면 아벨이 먼저 가인보다 나옵니다. 4장 후반부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리고 가인의 제사에 대한 답이 앞에
그 다음에 5절 전반부에 나오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시선은요, 가인이 먼저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에다 먼저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은 아벨이 나중에 덩달아 드리는 그 아벨의 제사에 시선을 먼저 두시고 그에 대한 응답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그리고 그 다음에 가인에 대한 제사가 나오는 거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과거에는 아벨의 제사는 피의 제사이고 가인의 제사는 곡식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받지 않았다 설명하는 목사님들이 종종 계셨어요. 하지만 이런 설명은 레위기의 제사법을 그때까지 정확하게 모르고 신학적으로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해서 어떤 면에서는 오류가 있었던 겁니다. 제사에는요, 번제도 있고 소제라고 해서 곡식을 태워드린 제사도 있었습니다. 이것의 비중이 뭐가 높고 뭐가 낮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가인에게는 아버지 아담의 직업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소제가 더 중요한 제사였습니다. 왜요? 그 가업을 이어받은 그 가문을 대표하는 제사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던 겁니다. 사실 제물만 받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 표현하죠? 가인과 제물을 받지 않았다고 얘기했어요. 제물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가인과 제물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가인 자체도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와 달리 아벨의 제사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모두 받으셨다라고 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뭘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제물이 무엇인지보다 제물보다 바치는 그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제물은 예배하는 자의 마음을 담는 형식과 도구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 자체입니다. 사람 자체란 거예요. 하나님은 가인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그리고 제사 드리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판단하신 겁니다. 가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었을까요? 4장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사실은 받지 않으신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신 게 아니라 가인의 그 반응을 보고 가인이 지금까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아마 가인은 태어나서부터 처음까지 거절당하고 이 좌절당하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자 가인의 얼굴의 색이 팍 바뀌어버려요. 깊은 속으로부터 나오는 그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얼굴이 붉게 물들면서 그 분노의 감정을 숨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인데요. 창조자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그 자신의 그 강경은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가 우리보다 정말 뛰어난 어떤 우리가 보통 왕 같은 존재에게 갔을 때도 우리의 감정을 숨기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못마땅하고 그 사람이 아무리 나에게 이상하게 되어도 이 감정을 표현하는 순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감정을 숨기는데 가인은 완전 천상천하 유아 독전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네 제사는 못 받겠어라고 하니까 왜 그래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아주 겸손히 나가야 되는데 마음속으로부터 깊은 분노가 치밀어 올라오면서 얼굴색이 바뀌었던 거예요. 여기 보니까 가인이 몹시 분노하여서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 앞에서요. 쉽게 쓴 자기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최영민 씨가 썼는데요. 이 최영민 씨는요, 이 책에서 부모의 어긋난 기대에 과잉 노출되어 성장한 사람들 중에는 자신을 거절하거나 반대하는 상대를 원수로 여기는 특징이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것을 과대 자기 현상이라고 합니다. 과대 자기를 크게 과대하게 포장하는 그 과대 자기의 특징은 자기 사랑, 자기애가 강하다는 겁니다. 과대 자기는 자신의 자기 사랑적인 영역, 자기가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데 이 자기를 사랑하는 그 자기가 상처를 받게 되면 파괴적인 분노를 발산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상대가 누구든지 분노한다는 것이죠. 어쩌면 가인도 이러한 자아가 과하게 팽창되어서 하나님 앞에서도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수처럼 대하고 하나님 앞에서 삿대질을 하면서 하나님처럼 이렇게 불공정하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대하면 난 하나님 안 믿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과대 자기처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하나님은 이런 가인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서 7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였으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분노보다 그 이면에 과대 자기화되어서 자기 사랑이 너무 지나쳐서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비뚤어진 가인의 자아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부모 아담과 하하가 뱀이 찾아와가지고 저 선악을 알게는 지혜의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했었던 그 게임에 빠져서 그것을 너무 그럴듯하게 듣고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의 열매를 딱 따먹었을 때 그들이 지은 죄와 똑같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돼서 과대 자기화돼서 자기 자아를 더 높여서 하나님같이 동등한 존재가 되어서 나를 하나님처럼 누군가 섬겨주는 사람이 되는 우상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존재. 그게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죄죠.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보다 내 말에 누군가가 순종해 주길 바라는 것. 교만. 이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죄입니다. 그런데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고 싶고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었던 아담과 하와의 꿈은요, 과대 자기화되어지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었던 그들의 죄를 동일하게 자기의 사랑하는 큰 아들에게 물려주고 말았던 겁니다. 가인의 분노는 더 깊은 절망으로 그들을 이끌어갑니다. 가인은 8절에서 아무것도 아닌 헛된 존재로 존재감마저 없었던 그 아벨의 성공에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는 인류 최초의 살인을 저지르는데요, 그것이 바로 인류 최초의 가정에 일어난 비극입니다.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을 했어요. 어디로요? 우리 들로 함께 나가서 좀 이야기 좀 하자. 그리고 들로 끌고 나가서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 황량한 들판에 시체를 버려놓고 가죠. 그 황량한 들판에 시체가 버려지면 어떻게 되죠? 짐승들이 와서 다 뜯어먹고 사라져버리잖아요. 아무도 알 수 없는 곳, 그곳에 범죄를 저지릅니다. 가인의 살인은 절대 우발적이지 않아요. 사실 분노는 겉으로는 감정인 것처럼, 이 감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매우 이성적인 죄라는 것이 우리 초기 교회부터 이 분노에 대해서 연구했던 많은 교부들과 신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분노는 분노를 바라는 동안 분노의 대상을 향해서 이렇게 분노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분노하는 것을 보니 너는 진짜 잘못했구나. 내가 이렇게 분노하고 내가 이렇게 강하게 분노하고 소리를 내는 걸 보니 너는 진짜 나쁜 놈이야. 이것이 계속 강화되고 합리화되고 그러면서 이 분노를 내는 것을 정당하게 만드는 것이 분노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 중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이성적인 죄가 분노예요. 가인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존재인데 너는 아무것도 갖지 않고 empty, 그냥 비어있는 존재고 헛되고 아무 기대도 없었던 너같이 하찮은 존재가 감히 나는 하나님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네가 하나님부터 인정을 받아? 그럼 말도 안 돼. 너 같은 존재는 나의 분노를 받아도 싼 존재인데,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계속 분노를 발휘하다가 결국은 자기 동생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인을 찾습니다. 그리고 아벨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벨을 찾으시면서 가인에게 말합니다. 네 동생 아벨은 어디 있니? 9절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 내용에 대해, 바로 이 10절의 내용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영웅장이라고 우리가 불리는데요.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서 쫙 나오면서 그들의 그 믿음의 영웅들의 모습들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영웅들 중에서 첫 번째 인류의 첫 믿음의 영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가 누구냐면 아벨입니다. 그의 삶은 매우 짧고 그의 가정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그리고 헛된 그리고 비어있는 그러한 명칭을 받았던 아벨인데 아무 기대도 받지 않았던 아이인데 그 아이가 바로 믿음의 첫 영웅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4장 10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니라. 우리가 이 네 아우의 핏소리가 바로 땅에서부터 나에게 지금 부르짖고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핏소리, 아우의 그 핏소리, 아벨의 그 핏소리는요, 복수해 주세요. 복수해 주세요. 나는 정말 이렇게 죽을 사람이 아닌데 저는 부당하게 살인을 당했습니다. 복수해 주세요라는 핏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는 그의 핏소리는 이거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 믿음의 외침이라는 거죠.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았으며 그의 죽음은 가인에게 복수해달라는 고발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세상에 외치는 역사의 첫 믿음의 영웅의 외침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주변에서의 가정들의 삶이 어떤 가정이 되고 어떤 다음 세대가 되길 원하시나요? 우리는 분명 아벨과 같은 믿음의 영웅이 되길 원한다고 말할 겁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에 가정을 세우고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고 하자는 목표는 그 가정이 믿음의 영웅을 생산하는 그런 믿음의 영웅을 생산하는 그런 전초기지가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의 영웅들을 만들어내는 하나님부터 의로움을 인정받는 그런 곳이 되길 원한다로 여러분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아벨의 이름처럼 헛되고 존재감 없는 그 어른으로 우리 아이와 우리 가정이 만들어지길 원하는 부모는 또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설교를 하고 바로 직전에 어느 신학교 교수가 와가지고 강의했던 공부도 잘하고 믿음도 좋은 아이 만들기, 우리 두 가지의 이 두 가지를 다 취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 아이가 우리의 면류관이 되었으면 합니다. 누구에게나 자랑할 만한 그런 아이가 되어준다면 더 좋죠. 그래서 우리 가정을 많은 사람들한테 선전하고 자랑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저희 아이가 공부를 잘하면 은근히 누구에게 자랑하고 싶습니다. 때론 노골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저도 부모이고요. 저도 이 자녀를 통해서 나의 의로움과 나의 어떤 능력 있음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의 실패를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저의 자녀를 통해서 저의 좌절된 꿈을 실현하고 투사하고 싶어하는 부모의 마음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 아닌가요? 이 믿음 앞에서
우리의 모든 노력과 기대는 물거품처럼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경험해 본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믿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왔을 때, 그때 만났을 때 내가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업적들은 헤벨이다, 헛되다 라고 고백해 본 적이 없습니까? 그 헤벨이 뭐죠? 아벨이에요. 아벨. 우리 그런 걸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아이를 보면서, 우리 가족의 어떤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얻었다, 나는 내 소유야 라고 말하면서 가인을 부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넌 나의 꿈을 이루어줘야 돼. 이제 우리 아이들이, 우리 가정이 진정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와 삶이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또 우리 아이를 아벨로 놓아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제가 아이를 키울 때 제 친구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의 아이를 하나님께 내어 던지십시오. 그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한 책을 읽으면서 이런 말을 들었어요. 레리 크랩이라는 기독교 상담학자가 결혼건축가라는 책이었는데, 그 책에 결혼을 이렇게 얘기하죠. 가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부가 서로를 향해서 바라보면서 번지점프를 하는 게 아니라 저랑 벼랑 끝에서 부부가 하나님을 향해서 서로를 향해서 번지점프하는 거라고. 내어 던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여러분의 부부, 남편과 아내를 향해서 번지점프를 하면서 나를 받아줘! 라고 던지죠. 네가 나의 희망이야. 그러나 그건 실패했어요. 성경은 그건 실패라고 얘기합니다. 어디를 향해서 번지점프를 하라고요? 광야에 계시는 아벨이 갔었던 그 광야, 벌판에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해서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 또한, 여러분의 가정 또한 그 하나님을 향해서 뛰어내릴 때 진정한 생명과 소망이,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가정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가정이 아무 문제 없이, 우리 자녀들이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고, 그들이 세상에서도 인정받으며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잘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진심으로 응답해 주심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질 수 있는,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걸 내어 던질 수 있는,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헛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실력입니다.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의 성도들이 이 믿음의 실력을 갖춘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을 세우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영웅들로 우리의 자녀를 키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인류 최초의 가정에 기록되었던 인류 최초의 믿음의 영웅이었던 아벨과 같은 존재들이 우리 가정, 이 함께 꿈꾸는 교회의 가정 가운데서 나타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우리 주의 가정, 이 가정을 우리 말씀에 우리 비추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소망을 담아 함께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가정,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소망으로 사는 가정은 소망으로 사는 가정, 아픔에도 더 풍성한 위로 주시네. 아픔에도 더 풍성한
위로 주시네.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가매 감사하며 함께 살아가매 감사하며 고난이 올 때에 기도하는 가정 고난이 올 때에 기도하는 하나님 돌보시네. 하나님 돌보시네. 우리가 꿈꾸는 가정을 기대하며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이 주의 참된 행복인데 참된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주가 지키시고 주가 인도하시니 인도하시니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이 참된 행복이다. 참된 행복인데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바로 우리 주님이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항상 인도하시니 세상 끝날까지 항상 인도하시니. 우리 시간에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귀남의 신드롬,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에 믿음의 가정을 세운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그것에 우리의 탐심과 우리의 복수심과 또 우리가 보상받고 싶어하는 그 심리가 우리 부모의 마음이 있으면요, 우리는 이 아픔을 겪었던 인류 최초의 가정의 모습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좀 회개하며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부모의 기대대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대로 이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모된 우리의 심령에 더 이상 실패가 반복되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우리 세대에서 끊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 자녀를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주님 앞에 이 세상이 헛되고 헛된 것으로 가득한 것에 우리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님의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회복과 감사와 그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이 우리 가정을 통하여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부모들이 먼저 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깨어진 마음으로 주 앞에 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실패했지만, 우리는 낙심했지만, 우리는 내 농산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 그러나 그 아버지 하나님 불행의 이야기가 우리 자녀 세대에게 투영되어서 그들로 인하여 내가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들을 위하여 내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꿈을 그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민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고,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얘기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든 결혼을 정리하렵니다. 하나님, 우리의 향한 마음과 연약한 마음을 주님께 하나님, 이 시대의 비극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끊어지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우리의 주님 앞에 얘기하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서는 가정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 앞에 아뢰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어려운 것을 이야기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이 약한 마음과 하나님이 반복되는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얘기하오니 하나님, 이 아담과 하와의 아버지 이 안타까운 실패의 모습이 하나님 이 땅에 반복되고 땅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 자리에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이 주의 가정 참된 행복 있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우리의 소망을 담아 고백합시다. 주의 가정은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 있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리.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에덴 동산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바로 그 사람 아담을 세우셨을 때 그에게 가정을 주시고, 또 하나님은 그들에게 소망과 꿈을 주시며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그 에덴 동산을 가꾸고 세워가고 또 그들 향한 기대로 인도하신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과잉된 열정과 죄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주님을 배신하였고 주님을 떠났고, 결국 에덴 동산을 떠나서조차도 우리의 복수심과 또한 보상심리와 또한 우리 자녀를 통하여서 내 인생이 다시 그 실패를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들, 하나님 결국에는 그 부모가 가인을 만들었고 그 가인의 인생을 통하여서 어쩌면 그 가인이 나의 멸류관이 되기를 바랬던 그 부모의 욕심으로 인하여 이 나타난 이 비극의 현장을 또 우리가 다시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가정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고 아무리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애를 쓰고 해도 우리의 가정의 회복이 없으면 하나님 결국에는 이 안타까운 가인의 역사가 반복되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가 부모된 우리의 인생이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주님, 부모의 기대대로 가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정에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소망이 담긴 그 뜻 안에서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이 땅에 참 중요한 것이 많다라고 이야기하더라도 하나님, 그 모든 것들, 그것이 우리에게 해벨이고 헛된 것임을 다시 한번 주 앞에 고백하며, 주님, 아담과 하와가 이루지 못했던 그 실패의 역사를 이제는 우리 세대에서 끊고 주님, 하나님이 세우시는 천국의 가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주의 가정으로 이제 회복하며 또한 그렇게 살기를 기대하며 지금까지의 모든 시간들을 이제는 잊고 다시 시작하는 믿음의 가정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인류 최초의 가정의 모습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이 세우시는 아름답고 소중한 새 가정의 모습을 기대하며 꿈꾸며 또한 그것을 향하여 헌신하며 내어 맡기는 믿음의 부모들
또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함께 꿈꾸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